안녕하십니까.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약한 사주에서 정관과 편관, 즉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사주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간이 가벌목인 경우인데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의 가벌목은 중화용신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화목입니다. 중화용신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주의 경우에는 천간과 지지에서 용신성 오행에 해당되는 화기가 아주 무력해 보입니다. 특히 연지와 일지에 있는 술토 속의 일점 화기는 진토 속에 있는 개수로 인해서 진술충에 의해서 거의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진월의 경금 편관이 이 연월간에서 매우 강하게 간목을 극하고 있습니다. 병화나 또는 정화가 와서 이 관성을 어느 정도 화극금, 즉 화생금을 해 주어야만 편관인 경금으로부터의 극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지에서도 인묘사오미 술토가 오면 좋겠지만은 술토는 이미 원국에서 진술충을 하고 있고 원국의 암시로 인해서 술토나가 오면은 오히려 더 나쁜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사주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느 날 사망을 하신 분인데 성정으로 본다면 매우 강한 편관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모두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주로 편관이 기구신으로서 일간인 나를 극하고 있을 때는 심한 스트레스나 강박증, 피해의식 등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된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사주의 유형에 해당되는데 필수 요건은 반드시 극을 하는 관성이 기구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을 받는 일간 오행이 용신 또는 희신 오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정관이 오든 편관이 오든 매우 강한 극을 받고 있는 일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자월의 을목인데 자월의 을목이든 간목이든 용신은 똑같이 화토입니다. 이쪽에서는 화목이고 여기서는 화토가 됩니다. 세 번째 중화용신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해월이나 자월 또는 임묘월의 가벌목은 화목이 아니고 화토가 중화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관성에 해당되는 금이 용신이 화목일 때는 기구신이 되는데 용신이 화토가 될 경우에는 한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본다면은 이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에 떠 있는 것은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신이 떠 있다는 것은 기구신이 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금극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오든 두 개가 오든 세 개가 오든 대운에서 오든 연운에서 겹쳐서 오든 이런 경우를 금극목이라고 해서 관성의 극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매우 강한 일간이고 이쪽에서는 약한 일간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월의 을목은 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금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본다면은 5월에 가벌목 사주에서 수금이 이 중화용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경금 편관이 옆에 있는 임수와 함께 관인상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임수가 있든 없든 이 경금은 한신인 간목을 극하지 않습니다. 한신이기 때문에 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신으로서 사주에 중화작용을 하는 오행은 타 오행을 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인 이 사주에서는 금이 일간을 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월의 간목 사주에서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이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금 편관의 극을 받고 있는 간목 옆에 용신인 병화 식신이 화극금, 즉 화생금을 하고 있다면은 이 경금은 간목을 능히 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 식신으로 인해서 경금이 자기를 극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경우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은 극을 하는 이 정관과 편관이 기구신이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희용신에 해당되는 정관, 편관은 일간은 물론 타오행을 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신인 오행은 정관 또는 편관이 한신일 경우에는 일간을 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금극목의 사례에서 웬만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정편관이 비겁에 해당되는 일간오행을 극을 할 때 음이 음을 극하고 양이 양을 극하고 음이 양을 반극하고 양이 음을 합극합니다. 극을 당하는 목의 입장에서는 금의 공격이 매우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때 이 간목, 을목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신금이 을목을, 경금이 간목을, 신금이 간목을, 경금이 을목을 극을 하고 반극을 하고 합극을 할 때, 만약에 극을 하는 주체인 정관 또는 편관이 한신인 경우에는 금극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희용신은 기구신을 극할 수 없습니다. 또 한신인 오행, 정편관이 한신일 경우에는 기구신을 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만 잘 유의하면은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모습에서 곧잘 실수를 하는 것이 무조건 금극목이면은 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의 논리는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과, 하극, 금 이렇게 가지만은 사주의 희용신과 기구신이 정해지고, 즉 희용, 기구한이 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사주가 움직이는 모습은 체가 아닌 용의 개념으로 생과 극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잘 유념해 하시면은 보다 생과 극에 대한 명확한 관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